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죠. 예,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이 빛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그 큰 고난을 당하셨어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짝을 찾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로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의 구속의 고통이 대속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셔야 그 다음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활 교리를 파괴하려고 무지 공격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부활의 교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역사적으로도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 주님의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주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다 사람을 못을 박아놓고 피를 많이 흘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여튼 말도 잘 만들어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렀는데 창도 제대로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옆으로 잘못 살짝 비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대로 시체를 내어주어서 무덤에다 갖다 집어넣었더니 아시죠? 서늘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셨다. 이게 기절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세기에 합리주의자들, 합리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게 자기의 생각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자기들 생각에 맞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걸 합리주의라고 그러죠. 합리주의. 머리 똑똑하신 분들은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것만 가지고 교회 앞장선 일꾼 세우면 큰일 납니다. 교회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머리는 좋아. 지식도 많아. 아는 거 많아. 그거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교회 파괴시켜버려요. 그러죠?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죠? 물론 지식과 더불어서 믿음이 있으면 금상첨화지.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좀 무식해도 좀 무지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죠? 여기 합리주의자들 보세요. 이걸 말이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는 어떻게 부활하냐? 생각을 해봐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어?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와가 육신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건 먹음직스럽거든요. 보암직도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탁 먹어버리잖아요. 합리주의, 이성, 이거요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믿음 위에 서서 지식이 빛이 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지식은 잘못하면요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파괴시켜. 그러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가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숨은 신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한테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빌라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그러죠. 이상히 여겨. 이 기절이 기절설의 근거입니다.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죠? 네. 또 하나가 도적설이죠. 도적설. 이 도적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병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새벽에 큰 지진이 났죠. 마태복음 보면 큰 지진이 터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번개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번개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무덤가에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큰 돌을 장정 여럿이 옮겨도 굴리기가 힘든 그 큰 돌을 옮겨놓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때 파수하던 군병들이 그만 기절 초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 안에 대제사장들한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 사실이 퍼지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 로마 군병들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신 큰 돈을 주고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거짓말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너희는 가서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성 안에 들어가서 전파를 해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잠깐 너무 밤새도록 피곤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럴 때 잠깐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거를 퍼뜨리라 그랬어요. 이 거짓 소문. 그러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총독이 너희들 불러다가 보초 쓰다가 잠자면 사형감인 줄 몰라 하고 너희들에게 오리움을 당하면 우리가 다 뒷수습을 다 해주겠다. 대제장들, 장로들이 타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거짓 뉴스를 전파했습니다. 이 거짓 뉴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하여튼 이 거짓 뉴스 그러죠. 그런데 또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그 말을 진실처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 이 도적설이 참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큰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긴 제자들이 다 그건 군인들이 잘동안에 훔쳐갔다며 뭘 부활은 무슨 부활을 하셨어 이렇게 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에 그 내용들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리.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여튼 저렇게 거짓 주소를 심어준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지금 다 지옥 가 있겠죠. 그렇죠. 네. 초대교회는 이 도둑설이 상당히 널리 유포가 돼 있었다. 그게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까지. 그렇죠. 또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무슨 설? 환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주님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다 보니까 꿈의 환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환청. 그러죠. 네. 이걸 소위 말해서 환상.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는 건 실제가 아니고 그렇게 감성이 예민한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환청을 본 것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저들이 떠들어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몇 번쯤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성경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한 11번 이상 나타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여기서 좀 며칠을 더 계셨습니까? 그러죠. 여기 이 땅에서 한 40일 더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하루 보면 새벽, 낮, 저녁에 주님이 각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새벽에는 누구한테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지. 새벽에 그 아직 어두울 때, 이스라엘이 사막지대라 새벽이면 아주 춥잖아요. 그러죠? 그 여인들이 참 여러분 새벽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보려고. 향품은 주로 몰약해서 여러분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향품이죠. 참 여인들의 그 정성이 참 지극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두로 해서, 그래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둘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작은 야고보, 야고보 A, 또 하나는 야고보 B,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적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 큰 야고보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 여러분 살로메 들어보셨죠?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의 친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모뻘이 되는 분이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참 이 여인들을 보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을 향해서 일관된 충성심이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 곁을 지켜주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곁에 있으면서도 위로가 되잖아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1.5km 올라가실 때 그때 여인들이 같이 여러분 동행을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발가벗겨서 그래서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 운명하는 순간까지 같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끄집어내서 무덤에다가 안장할 때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지. 만약 그때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어느 무덤에 안장인지 어떻게 알고 찾아갔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 우리 성경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 쌀쌀한 그 시간에 향품을 가지고 몇몇 여인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죠. 자, 무덤이라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죠. 지금도 무덤 곁에 누가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그게 장례식 나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안 갈라 그러잖아요. 왜? 무덤을 보는 걸 싫어합니다. 왜? 죽음이 연상이 되니까. 그렇죠. 저희 교우들 장례식이 났을 때 같이 이렇게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조의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마음에 딱 생각을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무덤은 무섭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그러죠. 그 무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모든 어려움, 모든 어두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겁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이 여인들의 일관된 충성. 자, 그 어떻게 흔들리질 않아요.
제자들은 카멜레온처럼 평안할 때는 주여 할렐루야 이러다가 좀 어려울 때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어. 한 사람도. 사도 요한 한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 그러죠. 막내 사도 요한. 그런데 여인들은 끝까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곁에 가까이 갔어요. 일관된 충성. 그걸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그러죠? 충성. 충성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장로님, 군사님, 한수 집사님 딱 서약할 때, 그 서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죠.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러죠. 온전한 걸. 하다가 중도에 꺾여지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겪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죠. 우리는 이거 한 10분만 들고 있어도 이게 손이 아파가지고 내리고 싶은데 이걸 6시간 동안 거기에 대못을 박아놓고 십자가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럼 뭐야? 에이 그리고선 못 내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충성.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도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지옥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이 위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교회도 찾아옮기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찾아옮기는 사람. 제가 처음에 교회를 할 때 우리 청년 하나가 교회를 자주 옮겨.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네는 교회를 너무 자주 옮기네. 꽃도 잘 키워보려고 그러면 조금 키우다가 여기 뽑아가지고 여기로 옮기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뽑아가지고 여기로 옮기면 잘 살겠나 죽겠나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디든지 고난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는 거지. 여기가 성자가 모인 그룹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다 죄인들이 모인 여러분 장소인데 다 내 마음하고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그러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은혜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든 거지. 그러죠. 오히려 교인들을 탓하지 말고 내가 은혜 없는 것을 탓하고 여러분 교우들을 품고 충성하면 여러분 거기가 곧 아름다운 천국이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일생을 가는 거거든요. 일생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노회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받아요.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죠? 네. 저는 정치적으로는 제가 앞장서지 않지만 비정치적인 일에는 제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지지해요. 그래서 중대한 일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크게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제 마음을 얻어줘야 돼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한다 그래도 제가 드러나진 않지만 그분은 별로 안 되겠습니다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신뢰해 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 교회에서 평생을 섬겼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렇죠. 개척을 하면서 끝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요. 교회에 끝까지 섬기는 교우들은 정말 귀합니다.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싫은 일이 없겠어요?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죠?
떠나고 싶어가지고 일어나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교회인데, 내 교회. 저분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문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세워준 내 목사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섬겨나갈 때 그때 본인과 아울러 후손들도 같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꾸 옮겨 다니면요, 애들한테도 신앙의 본이 안 돼. 애들한테도 신앙의 본이. 엄마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길 거예요? 이번에 뭐 교회 문제 있다는데.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애들 신앙교육은 끝났어요. 애들이 부모 신앙을 존경을 안 해요. 좀 힘들어도 여러분 꾸준히 그렇게 참고, 견뎌나가고, 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그걸 뚫고 나가야지. 뚫고.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인들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러죠. 다 사람 사는 곳 다 어디나 다 똑같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제가 저 사람한테 뭘 할 게 뭐 있습니까? 나 자신도 바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저부터 불쌍하게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들어오시면요, 제가 3년은 있으라 그럽니다. 3년은 있으라. 3년. 그래야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력서 써낼 때도 그 목사님이 최하 3년이 있었구나, 귀하다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죠. 3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사례가 좀 적어도, 마음에 좀 안 드는 요소가 있어도 하나님의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꾹 참고 기도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저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 가운데. 그러죠. 우리 최은수 목사님도 들어오실 때 3년은 있으라. 3년은 있으라. 그래서 3년 딱 지나고 서강교회로 바로 여러분 가서 청빙 받아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견뎠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견뎌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서 쭉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면요, 모든 게 흔들려요.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 배후에서는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지만 뭐 내 삶이 흔들리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죠? 목사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꾸 저도 제 마음을 잘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요. 기도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흉내만 내도.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흉내만 내가지고서도요, 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 흉내만 내도 참 하나님이 주실 복이 많아요.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딱 지키면 하나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뭐 많이 한 것도 없어. 그냥 가서 예배 그저 정도 참석을 하고, 어떤 또 뭐 목사님 조금 설교가 길다 그러면 또 졸다가 또 뭐 이러다가 뭐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게 뭐 예배를 잘 드린 건지 아닌지 뭐 그렇게 헷갈릴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날 주일만 잘 지켰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참 여러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는데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일날 새벽에 만나주시고, 낮에 만나주시고, 낮에 언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0월이 떨어진 11km 떨어진 거기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하고 또 한 두 제자가 낙심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낙심해서 슬픔 중에 가고 있을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여러분 뜨겁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제자한테 다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완전한 걸 기뻐하세요. 완전한 걸 기뻐하세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완전한 걸. 애들한테도 얘들아,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예배드리자. 다른 거 잘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아니냐.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그리고 또 저녁에 가서 우리가 특별하게 큰 거 한 게 뭐 있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간단히 끝나고 오면 참 우리 마음도 오늘 주일을 잘 성수했구나 그런 뿌듯함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온전한 걸 기뻐하세요. 온전한 걸. 적당히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11조도요 가급적이면 온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온전하게. 내가 10만 원 벌었으면 10,000원,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소득을 많아지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여러분 능력의 증거 아닙니까? 1,0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1억 벌었으면 1,000만 원, 10억 벌었으면 1억. 이 벌써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1억. 이건 얘기가 달라져야지. 그러니까 억대 11조를 바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왜 늘 10만 원만 11조 드려야 됩니까? 100만 원째 한번 드리게 해 주십시오. 왜 늘 100만 원만 드려야 됩니까? 1,000만 원도 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좀 주십시오. 왜 1,000만 원만 드려야 됩니까? 억대로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물복을 좀 저에게 한번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물복을 주십시오.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로 잘 못하는데 아버지, 물질로라도 좀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제 물복을 좀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힘있게 쓰임받는 종들이 더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이에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런 얘기하면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도 저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없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가는 데마다 고생하고 가는 데마다 배 굶고 또 교회 부임하면 꼭 개척교회만 들어가고 또 개척교회 들어가서 또 얼마 지나면 또 꼭 건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례를 못 받아.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주 작심을 하고 그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총진 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욕을 막 벅벅 했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는 항상 이래요. 같은 신학교도 이래가지고 아버지, 저놈은 뭐고 저는 뭡니까? 기도를 해도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을 해도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놈은 항상 여유가 있고 배가 늘 부르고 이런.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충성된 장로예요. 이게 차이가 있구나. 이게 부모 때가 그렇게 많이 헌신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처음 믿었으니까 헌신이고 뭐고도 없는 거, 헌신이고 뭐고도. 그래서 노인 어른들 가운데 저희 아버님하고, 지금은 저희 아버님만 11조 드리는구나. 서상심 어르신 계실 땐 서상심 어르신이 같이 드렸었는데, 저는 노인 어른들한테는 11조 얘기 안 합니다. 저분들은 지금 물질의 축복이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지. 그래도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많지는 않아도 고맙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목사 아들한테 폐는 안 끼치려고. 믿음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밥 먹을 돈 있으면 헌금했어요. 밥 먹을 돈 있으면 헌금하고, 그걸 굶는 거야. 그냥 굶는 거.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는요, 정말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했어요.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 그러지. 그래도요, 저는 피골이 아무리 상접해도 항상 위만 바라봤습니다. 위만. 항상 저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 공릉동에 공릉교회에서 결혼식 했는데, 신랑 밑에 좀 봐, 밑에 좀,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신랑 입장하는데 제가 위를 바라보았거든요. 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저보고 신랑 좀 밑에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밑에를. 곧 죽어도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곧 죽어도, 내 오늘 곧 죽어도 주님 바라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있어가지고 이제 좀 사이도 좀 많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요사이는요, 이게 영상 예배가 되니까 제가 영상 예배를 보다가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저에게 바로 유튜브 바로 들어오는데, 예배 신앙이 처음 이렇게 보이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은혜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상설. 그래, 할렐루야. 주님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참 주님 부활하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건 늘 깨닫습니다. 어떤 그 기가 막힌 생각 밖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마다 그거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좀 불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많지 않으신 모양이죠. 이게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결과로구나, 그런 생각하고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통해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는 반드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또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